오늘 말씀을 가지고 오병이어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순회하는 이 학교 가운데 이 양곡에 모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올해 교장 선생님이 그 인사를 표현을 이렇게 좀 바꾸셨어요. 원래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라는 인사인데 배려하겠습니다 라는 인사를 문구를 바꾸셨어요. 그래서 인사할 때마다 배려하겠습니다. 또 선생님이나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이나 만나면 안녕하세요 대신 배려하겠습니다. 그 작은 인사인데 글쎄 작년하고 올해 학교 폭력이라든지 상담 건수가 30% 이상 떨어졌어요. 매년 몇백만 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교사 연수를 해도 그렇게 떨어지지 않았었던 그 열악한 학교인데 배려하겠습니다. 아이나 선생님이나 학부모님이나 그 작은 단어, 그것을 통해서 서로 배려하는 마음이 서로 간의 갈등을, 아픔을, 어려움을 줄여주었다고 저희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작은 것이 엄청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 오늘 오병이어가 주는 놀라운 결론적인 명제요, 결과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말씀은 곳곳에 읽어보면 중요한 명제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의 명제인데 명령은 약속을 동반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신앙의 명제가 있다라고요? 명령은 약속을 동반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우리에게 명령하셨지요. 사실 우리에게 사랑을, 그것을 실행할 능력이, 힘이, 용기가 사실은 저에게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라 했을 때 그 말씀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한 걸음 내딜 때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공급해 주시는 약속이 명령과 함께 수반되는 것입니다. 전도하라, 우리에게 전도할 문구나 메시지, 용기, 훈련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전도하라는 말씀을 순종하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말씀에 언변을 허락하여 주시고 도움에 그 동역자를 붙여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앙의 명제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라는 명령과 함께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항상 그 뒤에 수반되고 있음을, 동반되고 있음을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발견하고 그리고 은혜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명령만 우리에게 선포하고 다그치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보이지 아니하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부족함을 다 헤아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저 돌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저 우리의 진실한 마음, 그저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축복하여 주시고 은총 허락하여 주시고 놀라운 능력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줄 테니 나를 믿고 따라오너라, 순종하거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말씀 가운데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도 동일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오병이어를 통하여 5천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 이게 뭐 큰 대다수 큰 기적입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큰 엄청난 일이지만, 믿기 힘든 일이지만, 아니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다면서요. 아멘 안 하시네. 다시 새가족 성경 공부부터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면서요. 그 하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 별거 아닌 것입니다.
오늘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 능력을 행하셨다는 것이 포인트가 아니라 보잘것없는 것을 통해서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말씀의 키 포인트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제자들의 목소리가 배경으로 시작합니다. 주님, 예수님, 사람들이 많은데 해는 뉘엿뉘엿 지는데 먹을 것이 없어요. 그 울부짖음 가운데, 그 한탄 가운데, 그리고 요청 가운데 이야기는 시작합니다. 사실 그 광야에서 자기의 생업을 하루라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 천국의 복음을 들으려고 이렇게 인산인해를 이루었었던 많은 사람들의 그 모습, 참으로 귀하고도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먹을 것이 없어요. 음식을 구할 방법이 없습니다. 조그만 지금 100명이 넘는 사람 우리 함께 식사하는 것도 힘든데 그 광야에서 또 그 공급할 수 있는 어떤 교통수단이 없는 그 당시에서 그 사람들을 5,000명이 넘는 사람들, 장정만 5,000명이니 얼마나 많은 이 사람들이겠습니까? 그들 먹일 방법이 있지 않습니다. 도무지 생각해도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주님이 지금 당부하셨나요? 명령하셨나요? 명령하셨습니다. 아까 신앙의 전제 기억하십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셨으면 그 뒤에 너희가 그것을 줄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 뒤에 보이지 아니하게 하나님의 약속이 동반된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시시하게 인생을 살아가길 원치 않으십니다. 자기 밥그릇만 이렇게 쳐다보면서 배나 두들기는 인생으로 살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우리의 부부관계 속에서, 가족관계 속에서, 직장 속에서, 우리 교회 가운데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맛보고 선포하고 그것을 누리는 인생 되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시나 오늘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2016년 오늘날에 이 김포 땅에도 이루시기를 하나님의 간절히 원하심을 믿음의 사람들이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병이어의 삶, 그것은 어떻게 시작되었던가요? 첫 번째로는 나눌 줄 아는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어떤 마음에서 시작한다고요? 나눌 줄 아는 마음입니다. 한 아이가 이렇게 먹을 것을 찾아봤더니 한 아이가 도시락을 내어놓습니다. 근데 그 도시락이 오병이어입니다. 오병이 무엇이죠? 보리떡 5개, 이어는 물고기 2마리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뭐가 주식이지요? 밀이 주식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무엇을 갖고 왔습니까? 보리떡을 갖고 왔습니다. 보리로 만든 그 식사를, 도시락을 갖고 왔습니다. 즉 주식이 밀인데 밀조차 살 수 없는 그런 열악한 가난한 환경의 아이임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보리떡을 가져왔던 아이가 이 물고기, 정말 살이 듬뿍 담아있는 그런 조기와 같은 값비싼 생선을 가져왔을까요? 그건 아니겠지요. 시장에도 내다 팔지 못하는 어부들이 잡아다가 손바닥만한, 먹을 살조차 별거 이렇게 발라서 먹을 것이 별로 없는 그 강가에 내버려진 생선, 그 2마리 구워가지고 갖고 온 열악한 도시락, 보잘것없는 도시락, 비천한 도시락. 거기서부터 오병이어의 기적은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어떤 재벌이 진수성찬의 음식을 차려놓고 예수님이 이 기적을 일으키신 것 아닙니다. 귀족이, 왕가가 큰 잔치를 배설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것 아닙니다.
이 한 어린이, 그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도시락을 자기만 먹어도 이렇게 성에 차지 못하는 그 작은 것을 움켜주지 아니하고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았을 때 거기서 오병이어의 기적은 시작된 줄 믿습니다. 41절 하반절을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며 떡을 떼어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하나 나누어주고 하나 나누어주고 하나 나누어주고, 그러면 몇 번째 나누어질 때 떨어집니까? 딩동댕 5번째 떨어져야 상식적 아닙니까? 근데 또 나누어주고 또 나누어주고 또 나누어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고 또 나누어줄 때 끊임없이 공급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가운데 있음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어느 것 갖고 있을 때 그때 비로소 봉사하고 헌신하고 베푼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내 어떤 이 정도 갖고 있어야, 이 정도 자격을 갖추어야 자식이 대학에 들어가고 직장을 얻고 또 무엇인가 이룬 다음에 그 다음에 남을 생각한다고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성공 원리와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는 다릅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 작은 것 하나, 그것을 나눌 때 그것이 물질이 아니더라도 사랑의 마음, 인사하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 봉사하는 마음, 그 작은 것 나눌 때 나누어주고 베풀고 주고 할 때 그 속에서 끊임없이 나누어줄 수 있는,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됨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남자들이 특히 그렇습니다. 술, 담배를 다 끊고 그 다음에 내가 한번 교회를 나가겠다고 얘기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그 말씀 기억하고 깨닫게 될 때 내가 은혜 가운데 절제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주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삶이 정결케 되고 순결케 되고 은혜 가운데 나가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움켜준 뒤에, 내가 무엇을 이룬 뒤에, 내가 무엇을 성취한 뒤에 그 뒤에 남을 돌보겠다고 하는 것, 그것은 이 세상이 끝없이 그래서 이 세상이 탐욕과 욕심과 또 이기적인 마음으로 가족들에서 갈등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이 사회 속에서 그 전쟁과 그 어려움들이 계속 빈번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법칙은 작은 것 하나, 내가 갖고 있는 것, 그 어린아이가 갖고 있는 보잘것없는 도시락조차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통하여, 그의 인생을 통하여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인생으로 뒤바꿔 놓는 것, 그것이 나눌 수 있는 마음, 거기서부터 출발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혹시 가진 것 갖고 자랑하고 없는 사람 움켜주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기도 가운데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그게 끝입니다. 네가 그것만 원하느냐? 네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만 살려고 하느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지만 그것이 끝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은혜의 그 물꼬를 트는 자들은 하나님이 위로부터 끊임없이 공급하여 주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삶, 그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강 성곽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 부부관계, 가족관계, 자식관계, 직장 속에서 교회 가운데 조금이라도 헤아려서 그리고 배려해서 나눌 수 있는 마음의 소유자가 되어 하나님의 풍성하신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는 믿음의 백성들 축복의 인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오병이어의 삶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3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오늘 오병이어의 이 놀라운 역사 이전에 첫 시발점에서 예수님이 큰 무리를 보시고 어떤 마음을 먼저 가지셨어요? 불쌍히 여기사. 큰 무리가 있으면 오늘 내 말씀을 들으려고 수많은 사람이 몰려왔구나, 뻐기고 자랑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얼마나 그 자기 생업을 내어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임금각처에서 인산인해를 이루었었던 그 사람의 절절한 심정, 그 마음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오병이어의 기적의 그 출발점에 주님의 마음의 심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한번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얼마나 불쌍히 생기셨습니까? 인사하겠습니다. 불쌍히 여기겠습니다. 긍휼히 여기겠습니다. 오죽하면 김포에 살겠어요. 이번 인생 살아볼 바에는 저 강남에서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펜트하우스에서 살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좀 TV에 나오는 좀 유명한 사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사할 예정이에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하루하루 삶에 부둥켜 버거워하면서 그래도 살아보자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이웃들입니다.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우리 자식들도 그렇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거기서 오병이어의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내 자식이 귀하면 남의 자식도 귀한 겁니다. 그냥 하루하루 우리의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될 때 그저 불쌍히 여기십시오. 긍휼히 여기십시오. 자기 좋은 것만, 기호에 맞는 사람만 사귀지 마십시오. 이 사람도 품고 저 사람도 품고, 이 사람도 이해하고 저 사람도 이해하고, 주님의 마음, 그것이 이해관계든 그렇지 않든 어떤 그런 조직과 또 관계와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길 때 주님이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불쌍히 여긴다는 마음, 애간장이 타는 마음, 애가 뭔지 아시죠? 창자예요. 창자가 끊어지는, 창자가 이렇게 애가 닳는 그런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이해하고 더욱더 품고 도와주는 인생, 멋진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오병이어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우리 41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2마리를 가지사 하늘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아멘. 오병이어에 이렇게 나누어 주실 때에 주님께서 하셨던 첫 번째 행위가 무엇입니까? 이 하늘 우러러 축복하여 하시고 기도하셨다, 축사하셨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 불쌍한 영혼들을 먹여 주옵소서. 저 불쌍한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모습 가운데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가 온전히 진행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하는 이 예수님의 모습이 그 시작과 함께 그리고 마지막에 그 끝에도 주님의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46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아멘. 엄청난 오병이어의 기적, 그 5,000명이 먹고도 남는 12강주리를 남는 그 놀라운 혁격한 그 기적을 베푸신 뒤에 그 사람들에게 이목이 집중되고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대중들의 스타가 되어서 목에 기부스 할만한데도 예수님은 그 무리를 뒤로 하시고 조용히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 오병이어의 기적의 마지막 그 마무리는 그 결정체는 결국 주님께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그 시작도 하나님이 행하여 주셨고 이루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감사와 겸손의 기도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의 마무리를 행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적을 행하고 맛보고 체험한 뒤에 많은 사람들이 그 뒤가 그렇게 깨끗하지가 않아요. 성공한 뒤에 사람들이 그 끝이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심지어는 은혜를 체험했다 할지라도 그 뒤가 겸손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혁격한 아름답고 엄청난 그 역사를 이루신 뒤에 겸손히 감사와 겸손의 기도로 하나님께 드린 모습, 그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삶의 마무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인도의 캘커타 테레사 수녀님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분에게 많은 사람들이 돈을 갖고 가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 문둥병자들, 그 고아들, 제가 돈이 있습니다. 시간이 있습니다. 자비를 들어가지고 비행기 타고 지금 가겠습니다. 그래서 수녀님이 하신 말씀이 먼저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역사가 시작되어지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신 것을 체험하는 바른 방법이요 바른 순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전도서 11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우리가 먹을 음식들, 식물들, 떡을 성경 말씀에는 물 위에, 강물 위에 그냥 내 던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뒤가 반전이에요. 그것을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되갚아 주시는 그 약속이 명령과 함께 수반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방법, 하나님의 축복의 그 원리를 몸으로 체득하셔서 나만 먹고 나만 사는 그 좁은 생각에서 탈피하여 주변을 바라보고 주위를 바라보아 넉넉한 마음으로 말 한마디라도 사랑하고 격려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헤아려서 배려하여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가, 이 사회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